본문입니다. 시편 85편 8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주여 그의 본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그날에 거하리라.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주는 땅에서 사랑하고 의는 속에서 아파하는구나.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주여 주의 아래에서 선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좀 인사하시죠. 안녕들 하십니까? 평안들 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분들 몇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숙현 집사님 어머니가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원래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같이 인사 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예배 끝에 오셔서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박정희 집사님 지난주부터 예배를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한 3주씩 빠지고 오신 분들 소개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이모네가 오늘 1시에 있습니다. 뭐 길게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급하게 결정해야 될 안건이 한 2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원들이 모여야 됩니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1시입니다. 그 외에 알려야 될 말씀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지난 부역회 때 못해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재정 결산하고 예산하고 그리고 공천위원회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천위원회는 임시 부역회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능하면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공천위원들을 또 수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교회 조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공천위원들은 가능하시면 다음 주에 다 모이는 거 준비를 하고 계시고 길이 없습니다. 지금 감사님 부역회 때 명령을 하고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마무리들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선들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알려야 될 말씀 있습니까? 제가 뭐 빼먹은 거 있습니까? 저는 이번 주 화, 수, 목, 금 새벽 예배하고 사무실 안 나옵니다. 좀 저도 기도하고 생각하고 좀 한숨 좀 돌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여러분들 앞에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쉰다는 사실 죄송해서 쉰다는 말씀 참아 못 드리고 저도 연말 열심히 맞아서 저도 좀 혼자 스스로 생각도 하고 기도도 좀 하고 또 계획도 하고 또 육신적으로 좀 쉬고 그래서 새벽 예배는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고 새벽 예배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한테 하루하루씩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는 정시에 5시 30분에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시고 주중에라도 이번 화요일은 영어 예배 일정이 있는데 제가 일정은 다 소화합니다. 성경 공부는 취소했고요. 영어 성경 공부는 내년 1월 둘째 주일부터 목요일 아침 10시에 한어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획들 잡아주시고요. 미리 하는 거는 그렇게 해달라고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일정에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화수목금 시간이라 할지라도 제가 없다 할지라도 제가 어디 섬 밖으로 안 갑니다. 섬만에 있습니다. 급한 일 있으면 목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에게 텍스트나 카톡으로 알리시면 제가 바로 응답을 가능하면 빨리 응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터리 간 거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3주를 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속장님들 또 부속사님도 계신데 속장님들 고생 많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속장님들이 밥도 진비주의에서 하셔야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이 올리브교회 속장님들은 그냥 단순한 속장님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같이 인도하면서 육적으로도 음식을 준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마지막 속장님들 모임 때 가능하면 다 제가 바꿔드리겠다고 몇 년씩 하신 분들이 계세요. 몇 년씩.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해야 돼요. 제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2분밖에 제가 못 봤거든요. 2분밖에. 예, 그래서 계속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 대신에 이제 각속을 좀 더 여러분들을 들어가게 해가지고 각속을 좀 강화하다 보니까 속은 한 속이 줄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김혜수 권사님, 최선희 권사님, 김세희 권사님, 김옥희 권사님, 황춘식 권사님, 그리고 숙아배 권사님 수고들 하셨는데 이분들 중에서 특별하게 해방되시는 분은 김혜수 권사님하고 최선희 권사님이세요. 한번 일어나 보시죠. 지금 김혜수 권사님 오늘 오신다는데 안 오셔가지고 그런데 한번 지금까지 수고한 속자님들 한번 일어나시죠. 주님께서 상을 주시고 여기 어디 안 일어나시는 분들은 안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 알게 돼요. 예, 감사하고 그래서 올해 내년 2024년부터 이제 수고하실 분들을 정말 심사숙고 여러분들한테 전화도 하고 저한테 목사님 못합니다 하신 분들은 죄책감 가지실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유하세요.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 2024년에는 5속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허정희 권사님, 김서희 권사님, 김옥희 권사님, 황춘식 권사님, 숙아배 권사님. 그래서 아마 아까 안 일어나신 거예요. 또 계시니까 안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 일어나시면 좋은데 한번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예. 그래서 제가 두 분 해방을 마친 2분은 김혜수 권사님하고 최선희 권사님은 제가 조금 있다가 수고하셨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무슨 상을 드리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 예배에서도 우리 프레임 보시받다가 재단위원장으로 오래 고생하시잖아요. 그래서 촛불 점화하면서 말로만 감사하고 칭찬하고 말로만 상을 듣고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말로밖에 상을 못 드려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계획에는 2분 나오셔서 이제 촛불 붙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 해 동안 몇 년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 해라고 저는 들었어요. 여러 해 동안 고생하시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드리고 그러려고 계획했는데 지금 김혜수 선생님 안 계신데 여러분 꼭 전해주시고 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해드리고 좀 이따 제가 이제 최선희 권사님만 모시고 촛불 전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니까 무슨 뭐 상품 상장도 없어요. 빛도 없이 소금 보여드리고 영광도 없이 때로는 밥 맛없다고 때로는 짜다고 싱겁다고 그렇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반찬이 많은 날도 잔소리가 좀 있고 반찬이 적은 날도 잔소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바람은 뭐 예배 때 드린 말씀은 아니지만 내년에 정말 국하고 반찬 하나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속장님들이 해방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제가 좀 이따 이제 새로이 내년 2024년 되시면 저랑 정식 같이 먹으면서 내년 계획을 알려드릴 거예요. 내년에는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각 속이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든지 속회를 따로 주일날 만나지 말고 예배 끝나고 밥 먹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따로 주중에 아니면 주일 저녁이든지 언제든지 속회원들이 시간이 될 때 속자님들이 좀 시간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따로 속회 예배를 우리 연합감리교 정식 있잖아요. 속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물, 뭐 양치기, 뭐 그런 모든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사실은 연합감리교의 셀 속회에서 배워간 거예요. 그래서 이 속회를 활성화돼야 돼요. 속회가 활성화되면 교회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속회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밥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반찬 주시고 속회 우리가 주중에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일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셔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제가 인도합니다. 제가 가서 다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속회를 한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른 알려드릴 말씀 빠뜨린 거 없죠? 그러면 최선희 권사님 혼자 쓰시면 한번 나오시죠. 저기다 이제 그 불을 붙이고 계시다가 제가 일어나서 붙이십시오 하면 붙이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두 번째 우리 강림절 두 번째 촛불을 같이 읽으시오. 이사야 9장 1절 2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촛불을 평화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붙이십니다. 앞에 두개. 우리 같이 다 같이 기도하시죠. 이 시간 권오경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기 원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넓고 넓은 세상 중에 하와이에서 특별히 이곳 올리브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2023년 12월 대강절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또는 익숙한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성도로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세상 속에서 성탄절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준비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높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상한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다 채워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정치영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며 하나 되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영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지치시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평안함을 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휴일학교와 성가대와 또 속회와 안내와 주방과 청소로 또 안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이노니 저가 너희에게 예비하리라. 광야에 거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일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강탈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일러 광야에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양떼털을 입고 머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니까 나는 그에게 불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주님으로 그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앉히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예배 전에 지금 원고에 없는 설교들 혹시 원고를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전에 우리 권사님 저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 제가 메고 있는 이 스토리죠. 영어 스토리인데 후드인데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제 설교를 들어갑니다. 제 연합 가문교회 첫 번째 제가 입고 있는 이 목회자 셔츠는
이게 페이스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된 거는 말하면 안 되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사실 이거는 경쟁이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연합감교 목사님이 가장 제일 먼저 이거를 사용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말 타고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왜냐면 목사님들이 찍어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또 말을 부지런히 타고 옆에 가서 또 예배 드리고 하다 보니까 넥타이가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리는 거를 방지하려고 간편하게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입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파돼서 천주교나 아니면 다른 이제 교단 목사님들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스톨은 연합감교 목사님들이 특별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원 목사님들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타베다 목사님은 이제 저희 오시고 원래 룰에는 이거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연합감교 안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내는 분들은, 이것을 쓰는 분들은 이제 정의원 목사님들이 씁니다. 정의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제 감독님이 안수를 주는데 연합감교회는 감독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안수를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 안수를 받고 나면 이제 이거를 선물로 하나씩 받아요. 빨간색을 주로 받아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쓰기 위해서 하얀색을 입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간편하게 만드는데 이것은 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에 가서 옛날에 소 기다 보면 소가 밥 깔고 놀갈 때 보면 등에다가 뭘 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뭘 한다 그러잖아요. 욕이죠. 욕인데 그게 한국말로 뭡니까? 등에다 멍에는 거잖아요. 그 멍에가 아니라 그 뭐예요? 소 매는 거 있죠. 다 아시죠? 그거 같은 거예요. 이게 이 목사라고 하는 짐위로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이 목사의 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목사의 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할 때나 성직을 감당할 때나 무슨 어떠한 이제 예식을 할 때 저희들이 꼭 이걸 맵니다. 그럼 색깔은 왜 베끼는가? 교회의 이력이에요. 교회 색깔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강림절이에요. 대강절이에요. 대림절이에요. 그때는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강대상과 이 목사님들의 이 스토리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작은 어떤 오늘은 하얀색이 좋아서 하얀색 해보고 작은 어떤 빨간색이 좋아서 빨간색 해보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얀색은 금 색깔하고 같이 번갈았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하얀색 썼을 때는 거기 금줄이 있었어요. 그건 왜냐하면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게 이제 제가 그 금 색깔이 없는 걸 알고 떠날 때 흰색깔하고 금 색깔하고 같이 있는 걸 선물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처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돈이 없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래요. 주로 빨간색은 장례식에는 하얀색을 많이 쓰는데 빨간색을 쓸 때도 있어요. 장례식에. 왜냐하면 그 돌아가신 분의 삶을 그러니까 기뻐하는 게 셀레브레이트하는 게 호상이죠. 그럴 때는 가족들이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님의 그 삶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셀레브레이션의 의미가 있으면 빨간색을 내고 제가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통적인 하얀색을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색깔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다 보라색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하루아침에 이제 하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이제 색깔이 바뀔 때마다 이게 시즌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말씀 시작합니다. 캐롤린 알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아이를 하나 입양을 해요. 근데 그 아이를 이제 사람으로 가족들이 잘 키우다가 병에 걸렸는데 살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를 잃고 난 다음에 그가 한 고백이에요. 이게 굉장히 유명해요. 많이 나와 있는 얘기예요. 평화라는 것은 내 삶 속에 고통이 없을 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임재하고 함께 계심으로 얻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고통이 없을 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임재해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함께 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는 평화예요. 그것이 바로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평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깊은 단계의 신앙.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가 있지만 평화를 잃을 만한 그러한 조건이 있는 그러한 날들을 갈 때도 있지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평화. 그 믿음 하나로 평화. 오늘 제가
늘 제가 이제 사모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우리 아피오가 레오의 사모님이죠. 설교를 하시는데 뭐 제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저는 사모하는 모르기 때문에 이해는 못하는데 가끔 이제 영어로 몇 줄씩 저를 위해서 해주셔요. 근데 오늘 한 줄을 번역을 해줬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비례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물론 물질을 두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내 안에 뭐가 쌓이는 거예요? 평안이 쌓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고요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구해주는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들을 어떻게 떨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 병사가 오고 바로가 오고 앞에는 바다가 막혀있는데 앞으로 가면 빠져 죽는 것이요 뒤로 가면 잡혀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그들이 고요하고 잠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어디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하나님. 평생을 그 아픔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었다라고 이 캐롤린 알센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삶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을 발견하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될 때에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은 아무도 못 뺏어요. 이 평안은 뭐예요? 이 평안.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는 그냥 저는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좀 덜렁덜렁거리잖아요. 그냥 저 사람이 속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웃고 다니고 그냥 덜렁덜렁해요. 저도 속이 다 있어요. 눈치도 빨라요. 세상도 다 알아요. 그런데 웃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지금까지 섬기시는 교회를 인도해 오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섬교했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으니까. 뭐예요? 세상 사는 거 다 우당탕이에요. 평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소음 열어놓으면 다 우당탕수탕.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다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웃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다 울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통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서 다 내 마음의 보따리를 열어놓으라 하면 끊어놓으면 다 한 보따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왜 예수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평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밖에는 비바람이 쏟아져도 집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용한 거예요. 집 안에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그 집이 좋고 나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들어갈 거할 곳이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권하시는데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진정한 평화예요.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복된 소식,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주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시작. 이 복음의 시작인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의 시작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4절에 간단하고 명료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게, 그러므로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요, 복된 소식의 시작이요, 생명의 시작이요, 한마디로 다시금 정리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복된 소식입니다. 지금 마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것에 대하여 외치는 자가 있는데 그는 바로 요한인데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어요.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라 강에 나가서, 그렇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주던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를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가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가 요한이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의 복음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목적이 바로 뭐예요? 우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도 이 모든 말씀에 기록된 목적은 뭐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그 생명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전파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세례 요한 그 증거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요한은 세례 요한은 이 빛이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직 그는 빛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그 빛을, 생명을, 복음을, 메시아를 증거하는 증거자라. 그래서 이제 그가 나와서 증거하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강림절의 주제예요. 오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려는 거예요. 그냥 맞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맞는 거예요. 예비하고 맞는 거예요. 기다리고 맞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세례 요한이 알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비하라 선포하였던 건데 그 선포는 바로 뭐예요? 무슨 준비예요? 그 얘기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회개를 말씀드립니다. 생소한 단어입니까? 도대체 정 목사가 설교할 때 가끔 회개하라 하는데 이게 회개가 뭔지. 왜 원사님은 웃으십니까? 회개하셨습니까? 네, 회개해야죠. 그러면 회개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회개요. 그 회개로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로 준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는데 그건 바로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뭐예요? 죄를 사하는 회개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그에게 와서 세례 받는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니까 그냥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합시다라고 예언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것까지 얘기합니다. 그걸 들고 나오는 누구한테? 세례를.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무슨 증거로? 나는 죄인이라는 증거로 사람을 없죠.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인정.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는.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해줍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회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해줘요. 형제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매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도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장로님, 보사님, 주사님, 성도님,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개선돼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뭘 회복시켜줘요?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졌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왔잖아요. 화해시켜주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와의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잘못했다는 말 지금 못했는 줄 아세요? 남편은 부인한테 잘못했다는 말을 못해요. 부인들은 남편한테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네. 안 해줘. 잘 안 해줘. 그래서 우리 부인들은
원망이 뭐예요? 저 사람은 평생 잘못했다고 안 한다고. 내 죽기 전에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만 듣고 죽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고. 남편들도 마찬가지야. 그게 뭐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개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게, 회개는 우리를 어떻게 돼요? 용서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개는 우리를 누구의 용서로? 하나님의 용서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보장받은 거예요. 그래서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면서 여러분 회개하시라고 하고 제가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개는 우리를 용서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기도문에 나왔죠.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용서받고 싶으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얻게 해주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도 그 사랑은 늘 있었어요.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늘 존재한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늘 존재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확증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해 주셨는지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요. 그 사랑으로, 은혜로 가는 길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무엇으로? 회개.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한다고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죄를 졌어요. 알게 모르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의 외침에 따라서 이제 응답하고 그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이제 낱낱이 죄를 고백하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아요. 신앙인들에게는 다시금 강조합니다. 이 죄에 대한 고백, 회개, 자복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어디 뭐라고 고백해요? 죄. 나는 죄인이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통관에 들어와서 앉으면 주님 앞에 먼저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를 졌는데 세상에 살면서 한 달 동안 내 평생을 살면서 주님, 내가 죄를 졌는데, 그러면 내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왜 용서가 됩니까?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가 은혜 예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무서운 말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들이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할 일은 바로 뭐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졌다. 그것이 신앙인으로 만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는 어떠한 자예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제 또 얘기해요. 나는 너에게 불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인데 복음은 능력이에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이에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에요. 병든 자에게 나음을 입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고통이 있는 자에게 고통을 제하해 주는 능력이에요. 불안하십니까? 불안한 자에게, 염려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는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평화를 잃은 자에게 평화를 되찾아주는 능력이 복음에는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순간순간 이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함으로 평안을 되찾으세요. 신앙인들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평안을 여러분에게 드려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그 평안을 얻고 돌아가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 이제는 뭐예요? 세리와는 다 갔어요. 이제 이 전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온 거예요. 강림절이에요. 세리와는 더 이상 없어요. 외치지 않아요. 누가 외쳐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외치는 거예요.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무엇을?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리와처럼 준비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신 여러분들이 나가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새 인생을 삶으로 그 새 인생을 전해줍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새로워진 모습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 새로운 모습이 되기 위한 부러움을 사게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빛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소금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고, 아이 저 양반은 예수 믿는데 예수를 그냥 미친듯이 믿는데 나중에 밤이고 교회 가서 사는데 그 표정을 보면 뭐예요? 세상쯤에 다 지고 가는 거예요. 내 저는 예수 안 믿지.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볼 땐 기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땐 내놓은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그 행실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나도 한번 저렇게 평안하게 한번 살아봤으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잠 한번 씩씩 잤으면. 우리 교회 계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데 그 정도 아니에요. 이분은 정말 잠을 못 자요. 그분의 평생 소원은 잠 한번 씻고 자요. 제가 그분한테 허각증을 아예 줬어요. 잠에 푹 떨어져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새벽 예배 시간이 있어서 눈을 뜨면 그냥 안 와도 좋으니까 하나님 이해하시던가 그냥 내적으로 주무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잠을 그리워한 사람이 제가. 그분은 잘 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잠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게 잠을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못 주무시는 분은 내가 저주받았나 그러지 마시고. 그건 말이에요. 잘 잔다는 건 뭐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잔다는 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좋은 분들 탓하지 않아요. 코만 안 고는 분들이.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또 숨이 넘어가다 껄떡해요. 그래서 다른 분이 예배 드리다가 놀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지만 않아요. 새로워지세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을 통하여 새로워졌고 거듭났고 이제는 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새롭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을 다시금 알리는 기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 복음 복된 소식을 더욱더 전파하는 기간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고 이제 그 하나님으로 평화함을 증거하는 그러한 특별한 기간이에요. 새 시작 이미 시작됐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모습을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도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캐롤린 알슨의 말로 말씀을 마칩니다. 평화라는 것은 내 삶 속에 고통이 없을 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임재하고 함께 계시고 얻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새롭게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는 분들이 나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소식을 주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도록 평화하고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평안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허락해 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아버지의 특별히 두 번째 날 평화를 강조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평화를 얻고 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있는 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편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니 감사하고 제가 죄인이지만 거룩한 죄인 삼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쁨과 감사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이 예물을 바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일반 예물을 감사 예물을 11조 예물을 지정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것이기에 주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가장 큰 축복, 평안의 축복, 평화의 축복, 새롭게 됨의 축복,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 아버님 하늘나라의 축복, 그리고 아버님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보장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사 저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러므로 또한 그들도 우리를 통하여 복받은 자가 되게 하시도록 저들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종류의 강화받는 주말 교통내지 하십니다. 이제 특별히 열흘 동안 이제 한 속을 맡아 속장으로 수고하며 봉사하며 하시는 그 모든 속장님들, 또한 새롭게 되는 속장님들, 또한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 전파된 복된 소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롭게 되어 나가 새롭게 시키겠다고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르고 어린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철교 환경 때문에 갑작스러운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일로 건강 때문에 멀리 있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반복하며 다시 만날 예배들이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부터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계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